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집을 나가면서 부탁하기를, 너 30분만 유튜브 보고 30분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해라. 네 할 거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해라 라고 말하고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여전히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너가 분명히 30분만 유튜브 보고 그 이후에는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이의 대답이, 어머니가 저보고 유튜브 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라,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라, 이 이야기가 어머니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아이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또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말을 임의로 해석해서 유튜브 보라, 그냥 그 말만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이해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대로 자기의 임의로 해석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해한 성경,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이해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 우리에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해라, 아니면 뭐 방언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얼마나 신비한 현상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라, 그런 메시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어떤 종교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또 이것을 열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방언 받고 싶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 제자들처럼 신기한 어떤 현상 가운데, 종교적 어떤 체험 가운데 나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실질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도 방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본문에 대한 왜곡이고 그냥 자기식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어머니가 유튜브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숙제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데,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지를 압축판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렀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보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신비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였습니다. 다른 언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신비한 어떤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뭐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또 리비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언어, 그 언어들로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이에 그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신비한 현상 가운데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였다. 그 다른 나라 언어라는 것이 그냥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뭐 고대어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전혀 상관없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외국 사람들, 각기 자기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로 방언이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 그 외국 사람들의 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일이 각기 다른 나라의 그 방언으로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왜? 사도행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언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 본연의 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복음의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갔는데 5년이 됐고 10년이 됐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선교사님은 아무리 표면적으로 뭐 교회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그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열심히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게으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훌륭한 그 첫 번째 기준은 그 언어를,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증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를. 그 언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통하여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결국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압축판으로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통하여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결국은 증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의 압축판으로서 지금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해라, 아니면 방언을 받아라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결국은 나아가서 그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바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 지금 나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를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압축판이고 예고편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예고편이며 또한 압축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잖아요. 아이가 유튜브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튜브만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성경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살려내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종교적 신비한 체험을 하라, 방언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 말을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는 사람,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면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